1월 14일 맥체인 성경 해설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속의 시련이 더딘 것을 보고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십니다. 언약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타는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지키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약속의 시련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과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신 의무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4장은 불신과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신 의무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을 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지만 느헤미야는 침착합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를 합니다. 수비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꾼들에게도 항상 무기를 들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항상 싸울 채비를 갖추고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을 강조합니다. 느헤미야가 불신과 불안을 극복하고 주신 의무에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믿음이라는 주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죽음은 허무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욱 본격적으로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때로는 좌초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불안과 불신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풍랑 위를 걷던 베드로의 침몰이 바로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성도들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높은 파도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믿음은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약속의 성취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은 위협적인 현실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는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냅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자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말리며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루스드라에서 나온 바울과 바나바는 왔던 길을 되짚어서 돌아갑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오직 믿음에 의존한 여행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극렬한 위협이 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안과 불신을 극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